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앞서 읽은 본문에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16편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신칭의 이 표현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친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심지어 천주교의 성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불신자라 하더라도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누군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저 한 단체의 구호라고 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진리를 왜곡한 거짓일 뿐이라고 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식을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이 이신칭의가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그저 로마교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것을 진리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붙잡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종교개혁 시 중세 유럽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혹은 우리 시대의 저명한 인사가 제창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나타난 그분의 은혜를 표현한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차적으로는 베드로 안디옥의 행중들을 향해 2차적으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향해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시대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의로움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 사람의 선행, 신자의 헌신과 공로를 통해 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왔으며 이에 흔들리는 성도들과 교회들 역시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공격에서 진리를 사용하심으로 교회를 지켜오셨고 자신의 종을 통해 사람에게 필요한 의로움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답은 이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하는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의 말씀을 복음으로 알게 되는 의로움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본문의 흐름에 따라 당시 예루살렘과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생각이 어째서 잘못된 것인지와 복음이 전한 의로움의 유일한 원천을 바르게 고백하며 오늘날에도 신자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없는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의로움.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의로움이 그 대지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의로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갈라디아 2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으로 하나가 되며 어떻게 잘못해서 돌이킬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고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과 기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뜻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우셨고, 그 복음 안에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 복음으로 서로의 잘못을 권면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자신의 종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까지의 먼 길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그 사역지를 굳이 떠날 필요도 없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의 유력자들과 사적으로 만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통해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방인들에게서 열매 맺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만 한정된 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모두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 안의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거짓 형제들의 공격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인식했을 때 복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기꺼이 방문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도들을 조용히 방문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하나됨이 증진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사도들 역시 그들의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그 복음을 진실되게 전했다면 그들이 전하는 것이 서로 다를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기대대로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던 거짓 형제들의 이간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게바, 요한은 바울과 기꺼이 친교의 약속을 나누므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방의 교회도 예루살렘의 교회도 한 교회이며 그곳에서 선포되는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복음이라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됨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참된 형제로 바라보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또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와 달리 본질적으로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진리는 그런 복음에서 어긋날 때는 기꺼이 서로를 권면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던 베드로가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던 도중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외식하고 이방인과의 교통을 피하며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때 그의 잘못을 꾸짖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일체는 그저 겉모습만 불리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잘못에 눈을 감는 것도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정의에 끌려 혹은 세상의 눈을 신경 쓰며 명백한 죄를 보면서도 권면하지 않는 것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의 언행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동일한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있기에 우리 역시 복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며 복음으로 사랑과 격려를 나눠야 하고 복음으로 잘못을 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향한 그런 권면의 근거는 바울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복음이었습니다.
안디옥이나 갈라디아 혹은 다른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을 굳이 유대인처럼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15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도 게바도 본래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자면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은 이방 민족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았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 민족들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자연히 하나님의 누구신지도 모르며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에는 맞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옳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근동지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사도들과 제자들은 온 민족과 온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며 게바도 바울도 그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화에서 전해지는 핵심적인 진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로움이, 사람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대체 무엇입니까? 16절에서만 3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교리문답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가장 좁은 방식의 율법의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훨씬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준수하고 있던 모든 예식적인 규범과 규칙을 포함하는 삶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는 교회를 흔들려 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인 후자, 즉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다면, 의로움을 얻고 싶다면 우리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며 유대인들이 따르던 모든 규례를 완벽하게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옳은 주장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차차고서라도 가장 좁은 범위인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따르는 삶조차도 그것을 통해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란 그분께 합당한 선하고 온전함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날마다 자기 죄값을 늘리고 있을 뿐이며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직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시편 143편 2절을 인용하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부분을 바꾸어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다 생각한다면 그들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수많은 예식들, 수많은 규범들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켜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돌아가심이 유일하고 온전한 희생제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의롭게 되었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을 아니 너희는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기에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한다면 그게 대체 어떤 행동입니까?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신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절기와 예식들이 가리키고 있던 것을 온전하게 이루심으로 더 이상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헐고 무너뜨린 것을 자신들이 다시 세워서 그것으로 이방인을 정죄한다면 그러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이런 주장을 바리새인들이 펼쳤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바울로서도 그리고 우리로서도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인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의 순종을 통해 의로움을 얻지 못하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이 서신이 쓰여진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율법은 그들의 죄성을 깨우치게 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게 하며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율법에 가진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며 결코 악한 것이 아니지만 내 부족함으로 인해 그것은 내 죄를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히 필요한 나의 의로움을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행위를 통한 의로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버리고 한 점의 소망도 가지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이후에 온갖 장소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려 했고 마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1등급 신자이고 이방인 신자들은 부족한 2등급 신자로 여기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죄인들을 인식하던 관점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버리지 않았고 그것을 교회 안에 전파를 했습니다. 정작 그것이 자신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도 다르고 그리스도의 뜻과도 다르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과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반복하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영향이 안타깝게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출신 신자들에게 이 말은 솔깃하게 들렸을 것이며 이방 교회 출신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럴듯하다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과거에 지켰던 관습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언약 바깥에 있던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유대인만큼은 알지 못하지 않게 그런 이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도들의 복음이 열심히 전파되고
성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흔들리고 방황했으며 그런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이 결국 사도들의 사역을 위협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바울의 사역을 헛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 이들의 해악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교정되어야 할 교회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바울을 사용하셔서 공개적으로 개발을 꾸리셨고 그를 통해 한 사람이 아니라 그곳의 모든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의 무언가로 구원에 기여하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달린 자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의 형제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진리는 과거의 안디옥에게만 그리고 갈라디아의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끝없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주류가 되기도 했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당만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주장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물론 이 진리는 율법을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버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율법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감사의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넓은 의미에서 율법과 할례와 절기들을 포함한 의식법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으며 지켜서도 안 됩니다. 이미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분께서 허물어 무너뜨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가리키던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완수하시고 이제 이것들은 필요가 없으니 나를 바라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죄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위협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모든 헛되고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순전한 은혜로만 내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진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의로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의로움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규범을 강요해서도 안 되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자리 잡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로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율법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어딘가에서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유대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이나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가 찾아올 뿐이며 그런 저주와 심판의 소식을 그 누구도 복음이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에 대한 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베드로도 익히 알고 있는 그분의 스승이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신자의 의로움, 성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16절의 바울의 선언은 이와 같은 이신칭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갈라디아 설교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1장 4절 우린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이자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혹은 신자들의 율법의 요구들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결과이자 그저 마땅한 거래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제값을 치르고 물건을 샀다면 누구도 그에 대해 큰 복을 받았다 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정당한 결과물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공로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복음만이 그들을 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제사를 통해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들이기에 바울은 이제 와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다는 것을,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던 할례와 절기를 포함한 의식법들은 성취되었고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법, 언약의 10가지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감사의 방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소명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바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의 죄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어졌던 율법의 짐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 앞에서 얻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전하는 것을 복음으로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복음의 은혜를 고백했으며 이제 그에 따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나의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위해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그저 과장되고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바울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를 향한 서신에서도 그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잘 알려진 구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이 사도인 자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도, 갈라디아에도,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 교회의 진리를 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정말로 살고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 입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서로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베푸셨고 이를 복음으로 알려주셨는데 마치 그것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전히 모자라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그런 말을 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분의 사역을 헛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분을 믿는 자도 아니고 교회의 지체도 아니며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이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신자들과 교제를 한다는 훌륭하고 합당한 행동을 피한 베드로를 권면하며 이를 통해 이방교회와 유대교회의 일치를 증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복음에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의로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자기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으셨고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종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고백이며 바울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의 지체로서 머리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으로 살아가며 그분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화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 놀라운 진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교회에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원이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사람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훌륭하다 생각하며 마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완전하다 여기며 사람의 능력이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처럼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오직 복음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만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며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므로 거짓 복음을 물리치고 참된 복음에 따라 사는 은혜를 이 땅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코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선한 바람을 자신의 영으로 인도하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권면하며 위로함으로 살아가고 진정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